오늘 또 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분이 말씀을 통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성육신하는 종교입니다. 대면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도 벗은다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얼마 정도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뵈신 분 이제 나오시죠. 참석해서 같이. 그래서 제가 4가지 회복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일으킨 운동이 첫 번째가 예배 회복. 우리가 서로의 성전 예배, 성전에 같이 예배 드리는 이 회복.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저 동안 잃었던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말씀 회복.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그냥 꽹과리 울리는 소리로 막 악만 쓰고 막 소리만 지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부실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전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네 번째, 우리 복음 전에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복음화시킵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이끌고 복음 전하는 현장을 들어가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야벳의 후손인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간다. 최초의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리는 애를 쫓아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이 됐어요. 그랬더니 신내린 여자를 데려다가 장사를 했던 포주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잘 부탁하고 거기를 출발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도. 빌립보를 출발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건너뛰어요. 성경에서 영적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필요 없는 도시는 그냥 가요.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간다고, 선택 안 한다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필요해서 나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유대한 작품이고 신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 내가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지금도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날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데살로니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냐? 빌립보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주도고 인구가 2000년 전에 20만 명이었으니까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곡창지대였고요. 또 해상무역을 하는 도시였고 여기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도시는 남아있는데 한 8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한 반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야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복음이란 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세상을 건져 구원할 사람이 온다. 나를 건져 구원시킬 사람이 온다. 아멘. 오늘도 나를 구원시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권 천당 보낸 것만 아니에요. 이 삶의 모든 곳에서 위험한 것에, 사기꾼에게, 악한 사람에게, 망할 사업에서, 안 될 거에서 우리를 오늘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요 내 자녀들, 우리 집안, 우리 새순교회, 우리 민족 하나님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건지는 사람. 예수만이 인류의 구세주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과 우리 모두의 그 사망과 우리 모두의 저주를, 우리 모두의 물적인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점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증명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니라 부활에 살아나셔서 부활한 예수 생명은 지금도 나와 함께 가고 있다. 승천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야손의 집에서.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나와요. 여기서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해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니요, 반대로 부딪혀요. 유대인들 시기심이 있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시민을 선동합니다. 이 나쁜 사상은요, 시민을 선동해요. 선동한다고. 그래서 선동해서 예수도 죽였고요. 그러니까 예수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종교법이 아니에요. 정치범으로. 예수가 왕이라고 했다. 반역죄 중에 제일 큰 반역죄. 왕을 지가 하겠다. 로마의 황제를 폐하겠다. 그런 거짓말을 꾸며서 반역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21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요. 데살로니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그 315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세우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분당이니 일산 이런 도시를 이제 세웠잖아요. 유럽은 2000년서부터 이 도시 개발을 해요. 데살로니가의 도시 개발을 BC 315년에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이 마게도냐 왕인데 그 사람이 이 도시를 세우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자기 처였죠. 그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있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앞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손의 집은 어떻게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초대교회 그 많은 교회들, 디모데가 일시적으로 돌봤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도 죽어요. 바울도 죽거든요. 영상 한번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외에 바울 사도가 세우지 아니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골로새 교회니 로마 교회니 이런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교회들을 누가 목회를 했지요?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누가 목회했냐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바울도 했고 디모데도 했는데 그들도 다 떠났고 골로새 교회 같은 데는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유지됐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많은 교회들을 누가 목회를 했지요? 저때 당시뿐만 아니라 313년 미라노 칙령에 의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저 많은 수많은 교회들을
누가 목회했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목회는요, 전부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예.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획을 딱 그리는 거 있어요. 세계사를 우리가 본다면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313년 콘스탄 대제의 미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합법화되고 공인이 되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변천을 합니다. 313년 이전에는 아까 그 많은 교회들이 다 가정,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미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로는 건물교회로 바꾸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소그룹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대예배 형식으로 교회사가 변천합니다. 콘스탄 대제가 인정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평신도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찾지 않은 일의 종교개혁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실제로 왜 신부들만 교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 모든 일을 하고 있냐? 평신도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평신도가 목회를 했다면은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뭔가 권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권면은요, 이때 이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자, 목회자들이요,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셀 리더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에 목회서신에서. 목회자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에 믿음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봐요? 인간의 기본을 보세요. 사람됨을 보세요.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나 기도나 기가 막히게 원면설을 해야 되는 사람 웃기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근본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민족 복음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 선교하기 전에 먼저 양심 회복되어야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정직한 자. 그가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데 가짜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교회마다 사기꾼들이 들어오고요. 아주 믿음은 괜찮은 것 같는데 악한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평신도 목회자들이요. 그 다음에 목회는 뭘로 하느냐? 은사를 분리듯 일으키라. 아니면 은사가 있어야 목회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긍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왜 필요해서 왜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평신도 그 많은 교회들, 313년까지 세상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가 평신도였거든요. 예. 그들에게 이런 자질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배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는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요. 이게 평신도에 한 말이었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부으셨다. 그리고 일어나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 나 엊그제 같았는데 이 기독교는 무교회주의 아닙니다. 무교회주의 아니에요. 또 회중도 아니에요. 회중교회는 아무래도 은혜 임했다고 나와서 설교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조직교회입니다. 회중교회도 아니고 무교회주의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자가 이 청중들로부터 이 대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나 나나 같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평신도 똑같아서도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평신도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평신도 목회자에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자꾸 비방하고 뒷담 까고 그런 못된 짓으로 목사를 평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도우라. 이게 다 지금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회 전념을 하다 보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18절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생활을 책임져라. 이 얘기들이 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권면하죠.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베드로서 2장 9절을 손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며. 잘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다. 크게 쳐요. 나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 예,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것에 하나님 부으신 일터의 하나님, 날 도우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다음에 사명감을 주고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평신도 목회자로 선택을 받았으니 이렇게 양심적이어야 되고 거짓된 짓거리 하면 안 되고 은사와 고난과 성경 말씀 그리고 성도들아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생활을 해줘라. 이게 우리가 성경에 찾을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313년까지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를 했구나. 그렇다면 기독교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근본은 가정교회고 집에 있는 교회고 근본은 평신도 목회. 아니면 교회 다 망한다니까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 개신교가 일어났는데 200~300년 지나면 다 문 닫히잖아요. 예, 뿌리 없는 나무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네? 이거. 예. 다 말라 죽잖아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뭔데요? 가정이고 평신도 목회예요. 이게 뿌리라고. 기독교의 근본 뿌리. 아까 역사적으로 보셨죠? 네. 우리가 서신서에서 13권의 서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회 뿌리는 가정이고 그렇다고 건물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건물 교회를 부흥시키고 근본 뿌리를 우리가 알자고요. 기독교의 근본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서 강론을 했더라. 그래서 그 관례대로, 이 앞선의 성경은 규례대로, 그 말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에는 에이오도스라는 말인데, 에이오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 직역한다면은 습관, 버릇, 자기가 만든 습관을 말해요. 바울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느냐? 어디를 가든지 회당회를 가요.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은 뭐 독한 마음 먹고 내가 뭐 바쁜데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우선하고 교회 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습관에 젖어서 가는 거예요. 예. 습관에 젖어서. 이 습관에 안 젖어 있으니까 식사 기도할 때 밥 입에다 놓고 저 기도 안 했네. 습관이 안 돼 있거든. 예수님도 습관에 젖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아주 습관이 되어버려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바울이 주일날 성전에 가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된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혀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삶,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시대, 새 사람, 새로운 삶의 모습,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 이제 가치관이 바꿔졌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기도하는 습관 가집시다. 주일날에 그냥 의례 성전 오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좋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1번이 바울이나 예수님은 습관에 들어있었더라. 그럼 우리도 이런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요? 요일별 인생을 살자. 요일별 습관을 갖자. 월요일날 당하거든 아무 생각 없이 무던히 그냥 하루 살지 마세요. 우울증에 걸리고 생각 없이 살다가 정신 이상되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렇게 무모한 인생을 왜 삽니까? 우리 월요일날 되면은 예수님 모든 신족의 유일신, 나를 이끌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아멘. 예수. 그 예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점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그런 좋은 교회로 발전하게 합시다. 누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화요일날은 무슨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 우리 민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한 게 20대 10대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얘들의 국가관이 뚜렷합니다. 네. 주여,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 우리만 모르는 세계의 대한민국이요. 뭐 BTS가 나가서 세계를 휘젓더니 이게 뭐 젊은 처녀 여자 애들 넷이서 블랙핑크라고 해가지고 또 세계를 흔들대 얘들이. 지금 세계가요, 우리만 몰라요. 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 사는 세상이 됐어요. 얘들 넷이가 런던에 가서 그냥 뒤집어 엎더니 파리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베를린에 가서 세계를 지금 뒤집고 미국 전체 막 투어하면서 막 뒤집어 엎잖아요.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냥 그 중동 지방에 여자들이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얼굴 도면 그냥 거기 가서 난리를 피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 문화로 1등 국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1등이라고 지금. 미국 문화보다 우리 문화가 앞섰다고. 우리 문화가 앞섰다고 예술이거든.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짱 먹었다고. 우리 기도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수요일날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민족 복음화.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화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태신자 우리가 세 사람의 임신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출생에 나와서 교회 나오도록.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봐요. 일주일에 1000만 명을 모아놓고 똑바로 살아, 노름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게으른 건 종이요, 죄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 그걸 외치고 있는 데가 어디요? 여러분 산촌에서 어촌에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저 강원도 산골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고는 없잖아요. 우리는 조직 관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직에 순응하기를 싫어하고 조직에 희생하기를 싫어하나 우리는 목요일날은 우리 셀 조직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 또 군에 가 있는 애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부부 기도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12월 달에 수능시험 있을 때에 애들 수능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끝내. 어디 학교 들어갔는지 말아. 그러면 안 된다. 이제 학교 입학했으면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학년이 올라갔으면 좋은 선생 만나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군에 가 있는 애들, 어린 애기들, 또 외국 유학 가 있는 애들, 결혼해 나간 애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아버지들이 들고 일어나.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엄마만 하냐? 아빠도 기도하게 해주라. 그러면 좋다. 그래서 금요일장 8시에 부부가 같이 와라. 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부부 같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금요일 날은 세계 정신을 있는 세계를 선교하고 우리 지교회들, 또 외국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토요일 날은 뭐예요? 우리 가정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부부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잘, 여러분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뿌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정 종교예요.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가정 얘기라고.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제는 우리 가정,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모여서 토론하고 강론하는 것이, 이것이 또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 이 토론 문화가 우리 집에서. 예.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그냥 습관돼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 급한 일이 뭐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만나세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주겠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성찰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일별 습관을 가지세요. 하시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무료하게 안 지내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살자. 위에서. 기독교는 유한 종교예요. 그게 오운동이죠. 선한 일 얼마든지 막 퍼부어주자. 막 빵빵히 막 얼마든지 주자. 막 교회 그냥 쌓아놨으니 막 갖다가 퍼부어주자. 주자. 오운동.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식구가 모여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잔치를 여는 그런 거. 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당신 아침에 일어나면 뭔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냉수부터 마신다니? 어떤 사람은 운동 나간다니? 어떤 사람은 뭐 일어나기 전에 뭐 발로 이렇게 해서 뭐 뱃살을 줄인다니? 뭐 여러 가지 해요. 우리는 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왜 아침에 눈 떴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눈 떠줬다고.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주여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겠는데 오전에 오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집안도 우리 애들도 학교 가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세미하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오 운동이라는 게 뭐냐? 남을 위해 주는 거죠. 위해서 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된다.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이 새벽 기도의 습관,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교회 아니고 어디서 이걸 가르쳐요. 우리는 다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앞선 사람이에요.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셀 리더들이요, 적극적으로 내 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렇게 하면은 인격도 신앙도 경제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이제 귀부인도 은혜를 받고 여기 많은 헬라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 귀부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분이란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상당히 상류계층을 말합니다. 상류계층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데, 이게 왜 상류계층이 교회를 나왔을까요? 로마 시대에는 이 성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그 영화를 보면은 대개 부유한 집은 다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실내 수영장 옆에는 칸막이들이 있습니다. 수영하고 음란한 거예요. 아폴로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집사, 여자들은 거기에 참석한 모든 남자들하고 음란합니다. 오늘은 손자하고 했다가 내일은 할아버지하고, 모레는 아버지도 하고. 그게 로마의 타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녀들이, 성한 처녀가 없어. 성한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 거의 다 성병 걸려 있어. 성병이.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이런 처녀를 며느리로 데리려고 했어요? 안 데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유태인 여자애들은 성을 지켰거든. 성이 정직해. 깨끗해. 깨끗한 애를 며느리로 얻어다가 깨끗한 자식을 얻으려고, 후손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 기독교인들, 성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의 처녀들이 이 고관 대작의 집으로 며느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집은 갔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귀부인이다, 상류층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냥 막 17장 5절 볼까요? 17장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조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봅시다. 습관도 보았고, 그 다음에 시기심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예수도 시기심 때문에 죽였는데 이 시기심의 무서움을 합시다. 자, 우리 성가대 서로 은혜스럽게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누구인가 시기심이 들어가면요, 이 은혜고 믿음이고 이성이 없어져 버려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셀에서요, 우리 교구에서요, 이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불량한 사람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서울 시민을 선동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시민을 선동합니다. 예수도 선동해서 죽였습니다. 이 시기심이 일어나면요, 모든 게 다 마비돼 버려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깡패를 동원해요. 그래가지고는 쓸어버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새신자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요, 시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는 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제일 귀한 자가 누구예요? 제일 아름다운 자가 누구예요? 제일 대접받는 자가 누구예요? 애기지요. 애기가 발 때 걸을 때, 사람이 걷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깜짝 놀.
퇴근하고 왔더니 애기가 빠빠 말했대요. 얼마나 놀래요. 이게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성교회 제일 귀하고 왕은 오늘 등록한 사람이에요. 이 못된 것들이 시기심이 많아. 텃세, 이 시기심. 예, 우리 교회는 표가 그래서 위에서 살라요. 남 잘 되는 것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남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합시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새순교회잖아요. 어? 예, 일꾼을 새로 세우려고 그래요. 일꾼을 새로 세우려고 이번에 그랬더니 세상에 일꾼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새벽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안 한 것이. 교회에서 기도 안 한 사람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세워놓으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 뒤집어 엎습니다. 왜? 언젠가 개척교회 때 이게요.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려고 이제 이렇게 명단을 하고 이제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둔천동에서 한 분이 새순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물시 그도에 다닌다며? 예, 그분 교회 잘 다닙니다. 그 사람 이번에 저 집사님이 되는가요? 어디서 들었던 거 봐요. 예, 이번에 추천이 지금 됐습니다. 목사님 그럼 도적놈이에요. 내 돈 나가 지금도 안 줘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요. 어? 내가 성내동을 이러고 가는데요. 남자들이 벌떡 일어서더라고 셋이서.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집사님들 이거 어떤 일이세요? 그러고 봤더니 판때기 아내가 소주가 이라고 했어요. 이 죽일 놈은. 이걸 집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집사를. 더 웃기는 거 있죠. 저기서 남자가 담배를 빡끔빡끔 피우고 오더라고.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갔죠. 가까이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저도 나보고 놀래고 나도 저보고 놀래고 그걸 꺼서 주머니 넣었는데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나면서 이거 타더라고. 그거 다 먹었을 거예요 그날. 목요 찬양 집회가 얼마나 좋아요. 목요 찬양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찬양 인도 팀들이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는요 끝나고 나서 한 잔 술집에 가서 니나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교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난번에 장로님을 세울 때 이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전화해서 집사님 이런 건 저런 거 물으면서 이번에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왜?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솔직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교회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우리 전체 망신, 내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킨 후에 일꾼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일꾼을 세우려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해. 근데 꼭 세워야 될 사람인데 제대로 된 사람 세우려니까 딱 2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2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새벽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이제 개척교회 때 일이에요.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식당에 가서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대요 방에서. 그러면은 한쪽에서 화투치 친다네요. 우리 교회 사순교회 집사님들이 화투를 친대. 뭐 때문이냐? 오늘 음식값을 누가 내느냐? 진놈이 내라는 거. 내가 10년 후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을 다 집사를 만들어놨다고. 응? 술 마시지, 노름하지, 집안은 개판이 돼서 날마다 부부간에 싸우지. 기도는 안 하지. 또 이런 것이 또 직분을 또 되고 싶은가 봐요. 안 시켜주면 뭐 시험 당했다나 뭐. 떠나더라. 이거 어서 가, 어서 가. 등 떠밀어줄게. 가. 한지 건너 교회니까. 너 같은 거 있어봤자 교회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하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나와 똑같이 평신도로 있다가 직분을 받았거든. 시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걸 다 거쳐서 일꾼을 세우니까. 응? 금연, 금주, 가정, 사회,
새벽기도, 베델 졸업 이런 걸 보고 일꾼을 세우거든요. 아니거든 솔직하게 자격이 없다고 그러라고. 자격도 없는 것이. 주여,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버릴 것 먼저.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냐? 미움. 이 참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인 죄인들을 용서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하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빌립보에서 그렇게 때려쳤던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다른 것 말고 우리 부부간에 용서합시다. 사회상 안에서 용서하고 덮고 가라고. 그 꼬장꼬장하고 저 사람이 좁쌀이 돼가지고 옛날에 잘못한 거 끝까지 하지 말고. 부부간에 살다 보면 실수도 좀 하고 우리 그걸 언제까지 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늙어져가지고 지금도 시어머니하고 갈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서 시어머니 용서 안 된다는 며느리한테 내가 그랬죠. 새벽마다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 시어머니를 못 들으니까. 여기서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새벽 기도. 미우면 버리세요. 원망 버리세요. 그것 가지고는 축복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여기 시기심, 질투. 이거는 우리 사회생활에 굉장히 나쁜 거고 당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은혜도 신앙생활 불안공포. 투자를 못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불안공포가 와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 이거 지금 10가지 얘기하면서 야,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좌절감. 좌절. 열등감. 그 다음 비교의식. 유태인들 교육은 거잖아요. 너 공부 잘하려고 뭐 1등 하려고 하지만 남은 어떻게 다른 말을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할 것. 이건 꼭 취해야 돼요. 평생 이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가 사랑. 우리가 일단은 한 20년 만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건축업자였어요. 목사님 반가워요. 난 목사님 가르치는 쪽에 평생 안 잊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랑하라 가르쳐준 거 평생 안 잊어요.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인정하세요. 난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되는 사람이라고. 나를 사랑하시라고. 그 다음에 일을 사랑해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부터 나가서 일터에 하나님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일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42년을 해도 그 일이 질리질 않아. 물리질 않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계속해서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 나는. 할렐루야. 이 일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 없이는 여기고 사람 인정 안 하면 사회에서 안 돼요. 하나님을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란 건 뭐예요? 사랑에는 수고 실천이에요. 아는 거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으로 인생을 사세요. 쓰지 말고 그냥 오늘도 즐기세요. 낙천주의.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해요. 인생 사는 것이 즐거우세요. 난 즐거워요. 즐거움으로 사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꼭 가진 습관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고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이 기도. 그 다음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 어제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한번 따라세요. 나는 정직할 자신이 있다. 그게 나는 겸손할 자신이 있다. 나는 내일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적극성이 적극성. 그래서 여기 시기심이 얼마나 나쁜 성품이냐, 더불어서 좋은 성품은 뭐냐, 5가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세요. 21일 동안 복음 전하고 왔어요. 궁금해요.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디모데를 보냈더니 이 교회가 너무 잘 됐는데요. 야손의 집에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가 대속에서 2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꾼들이요, 우리 특별히 셀 리더들이요, 성가대원들이요, 교사들이요,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게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아요. 일터의 하나님. 오늘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을 5가지로 만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 악한 자를 막아줘 영분별력을 주어서 사탄이를 사기꾼을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축복할 수 없어요. 축복권은 하나님의 사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축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 독수리가 새끼를 어는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부사 이곳까지 이르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걸어온 내 인생의 길에 너희를 아내사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 신명기 1장 31절. 네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오늘따라 우리를 치료하세요. 좀 이따 치료 시간에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세요. 그 다음 5번째,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왜 영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육체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일부터 일터에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세 종류의 복음을 전해요.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해요. 상류층이 누구였느냐? 간부, 감옥의 간수들 예수 믿게 되지요. 그 다음에 중류층에게 복음을 전해요. 중류층이 누구예요? 루디아 자주장사하는 그 장사 상인이죠. 하류층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죠. 이들에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퍽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류층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이 진짜고 낮은 것이 임하신 주님, 이 낮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번성은 선입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못하게, 하나님은 못하게, 일터에서 하나님 못하게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셀이 번성해야 된다고요. 새선교회가 번성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성전 예배 해보가자, 말씀 해보가자, 기도 해보가자, 전도 해보가자, 성령의 운동을 회복을 하자, 이건 일을 해야 그 일 현장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는 일터에서 나타납니다. 수익이 번성이 죄가 아니라고. 왜 잘 되는 것은 자꾸 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1000배로 축복하시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성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가 원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대. 수익이 선이에요. 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려야 돼. 응?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